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가정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필 텐데요.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소개되고 또 온 나라가 가득해지는 재앙인데 오늘 두 번째 재앙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인데요. 먼저 그 10가지의 재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10가지의 재앙은 이렇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어둠, 장자의 죽음 이렇게 이어지는 10개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모세를 통해 바로 그 선언이 선언되고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계심과 능력입니다. 두 번째, 애굽 땅과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애굽 땅의 우상에 대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 가짜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상과 우상 문화를 섬겼던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강력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특징은, 우상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갖고 오는 데 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나의 풍요를 위한 그런 신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였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의 특징은 삶의 어떤 유익들, 그러니까 다산, 풍요, 삶의 부요함, 그리고 물, 태양, 농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신들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애굽의 우상 오늘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 그 재앙이었던 나일강이 핏물이 되는, 근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그 삶의 그 어떤 중요한 강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핏물이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의 상징, 번성의 상징,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헥헤트라고 하는 신, 출산, 번영의 상징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은 자기들의 삶에 필요한 풍요와 번영과 관계된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요.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면 늘어나는 개구리들이 쌓여 악취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 개구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따라 해놓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는 술사들의 모습이 나오죠. 출산과 번영의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쌓였을 때 악취가 가득해서 숨을 쉴 수 없는, 애굽이 자랑했던 부와 번영, 번성이 결국은 악취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강물의 신, 풍요의 신이 결국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산과 풍요가 우상이 된 사회, 탐욕적인 사회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가나안 공동체는 바로 이 다산, 풍요, 출산, 번영, 이 헛된 우상에 매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어내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채워가고 내 갈망과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라드 윌슨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우상을 모독하는 인생이 되라. 우상을 분별하며 우상을 심지어는 모독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선포하는 인생.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 그러한 장면들을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요와 번영을 쫓는 세상에 살지만 이익만을 추구하고 조금 더 많이 쌓아두기를 소망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헛된 우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소망했던 그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개구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납니다. 풍요와 번성함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빈곤함보다도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위기의 한 단면이기도 한 겁니다. 애굽의 우상이 진짜가 아닌 것을, 또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하며 더 묵상하며 정말 헛된 것들을 버리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쌓아놓고 자랑했던 그것이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상을 모독하는 인생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헛된 우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또 다시 가정 예배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과 또 우리가 자랑하고 쌓아두는 것들 속에서 헛된 우상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